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제 교도하고 마지막 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다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먹는 것으로 형제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곧 화평과 의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냐면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일을 힘쓴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 갖고 싸우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우리가 이룬다 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별것 아닌 문제로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 중대사가 많은데 이 작은 일을 가지고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분란이 일어나고 화평이 상실된다. 먹는 것 때문에 화평이 상실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강도, 경도가 얼마나 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화평의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 화평은 1차적으로 그냥 쉽게 들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화평입니다. 싸움 없고 분란 없고 고요하며 평온한 상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운다. 건물 지을 때 기둥 세우는 거 있죠? 그 말입니다. 원래는 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이해를 돕고자 덕을 추가한 것이고 원문에는 서로 세워주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준다. 직분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실족시킨다는 거죠. 잘못 먹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저 사람의 믿음이 곧게 자랄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며 자라게 하며 세워주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함께 있어야 교회가 바른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사기 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진리를 위하여 세운다고 하는데 교회에 가서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자, 집을 짓듯이 서로 화합해서 각기 재료가 때에 맞게 양과 크기, 사이즈가 잘 맞게 딱딱딱 맞춰서 가지고 집을 온전하게 짓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직분자 세미나에서 듣는 소리 같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게 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화평, 덕 세우는 거 원리적으로 알겠는데 이제 구체적인 예증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일단은 먹는 문제로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먹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먹는 문제는 일상의 이야기고요. 잘 드러나지만 의외로 잘 안 드러납니다. 왜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보는 거지만 잘 안 보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거의 같은 뜻을 다른 방향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이름으로, 자, 앞에 이름으로가 뭐냐? 앞에는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설명했고요. 하나님의 뭐죠? 나라는 먹는 거 아니다.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정죄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형제는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나타나냐? 똑같은 말을 반대 방향에서 말하면 반보하거니와
사실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앞에서는 식물 때문에 형제가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확장을 시켰죠. 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확장시켜놨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수 있다. 교회에서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사소한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진다 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선교가 안 돼요. 전도도 안 돼요.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지고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 너무 식상한 소리인가요?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는 악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식물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식물을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죠. 그럼 막 먹으라는 얘기네. 그런 말 아니죠? 거리낌이 없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거리낌이 없게. 나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서로 간에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상호 간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한 자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로움이 약한 자에게 거리낌이 돼. 그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거리낌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내 마음도 좀 찝찝해.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뒤에 가서 나는 강하니까 자유롭게 먹어야지. 먹으면서 누가 말하면 나는 강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소리 하라고 지금 이 말씀 준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거리끼면 먹지 말고 거리끼면 먹지 아니하지 말고 안 걸기면 먹고 안 걸기면 안 먹고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네 앞에 있는 형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교회 이야기잖아요. 온 교회가 먹든지 안 먹든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상호 간에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먹는 사람은 이제부터 안 먹겠다고 할 수 있겠죠. 안 먹던 사람은 지금부터 먹을 수 있겠다고 되겠죠.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추출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리끼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묘한 거 아주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이것만 싹 빼가지고 내 마음대로 먹든지 안 먹든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을 진짜 지멋대로 읽은 거예요. 만약에 혼자 믿는 것 같으면 이 말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너와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너와 내가 있다 보니까 거리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양심의 가책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이 생길 수 있고 나 때문에 네가 양심의 가책이 생길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네가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는 걸 아는 내 양심이 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일이 있지 않냐도록 처음부터 잘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오고 가면서 계속 뭐가 되죠? 톱니바퀴가 하나 어그러지면 자동차가 완전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먹느냐 못 먹느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요. 형제 간에 믿음이 실족해 되거나 믿음에 어그러짐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교회에서는 사소하게도 먹는 문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먹는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뿐이지 오직 이것이 먹는 문제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뭐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킹제임스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는 그것이 악이니라. 자, 나는 믿음이 있어요. 강해요.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고 꿀꺽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거를 설명하고 설득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닌데 안 먹는 게 더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그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구원이 갈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그걸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건데 나는 꾸역꾸역 먹으면서 저 사람이 인상이 찌푸리는 거 알면서도 나는 자유해 이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먹는 사람 뭐냐?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형제를 멸시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좋으면 거기서는 딱 그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강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식물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남을 실족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 믿음이 있다 해도 남이 실족하는 것까지 알면서 먹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일어날 수 있게 하겠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꼬꾸라뜨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거. 거기서 꼬역꼬역 믿는 사람, 먹는 사람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 봐보세요. 매사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기 먹어도 되는데 안 먹고 포도주 마셔도 되는데 안 마시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우다. 우리가 이 말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약자에게 주로 경고 내지는 훈계하는 식으로 그렇게 읽혔어요. 근데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강자에게 주신 말씀이 더 많아요.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고 죄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자, 그럼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덕을 세우고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수 있고 마셔야 되지만 안 하여서 형제가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참다운 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무엇이든지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실족하게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훨씬 더 원문은 구체적이었어요. 거리낀다 하니까는 마음에 약간 스크래치 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고리가 좀 걸려가지고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느낌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예수를 못 믿겠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야,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게 예수 믿은 거면 나 안 믿겠어. 이런 경우. 또 뭐죠? 성난교. 같이 교회 다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같은 교회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활동을 다 하는데 항상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어떻게 해요? 성경 우리가 말하는 의분이 나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누군가는 이걸 보고 아 믿음이 저 정도를 말하는 거라고 딱 거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여기서 멈춰버린다고. 무엇으로든지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것부터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는 먹는 거는 우리가 이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상황 배경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의 발단이고요. 여기서 원리를 우리는 얻어서 적용한다면 매사에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고 화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여기서 화난다는 것은 개인의 성재 있는 걸 일단은 무시한 상황이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강한 자라고 하면서 약한 자가 저것은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사람의 각자 성정의 차이가 있고 특별히 약한 믿음도 있어요. 또 특별히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뭐 다 고려하기는 어렵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인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하고 이것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업에 능하게 하는 대로 세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입니다. 자, 여전히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자, 강한 사람 맞죠? 예, 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남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냐? 남 생각 혹시라도 못하면 그게 그냥 막 죄가 되고 큰일 나냐? 그게 아니죠.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너 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 자기 모순이 없다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만큼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선자는 자기 모순이 있어요, 속에. 근데 나는 이게 된다고 믿어. 진짜로. 그건 나는 혼자 돼. 할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저 사람, 이건 위선이 아니죠. 저 사람을 위하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만 나를 위하여는 가장 위선, 가증스러운 일이 있지만 너를 위한 것은 예의도 될 수 있고 배려도 될 수 있는 거죠. 너를 위하여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속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네가 믿고 있는 바, 네 생각한 바, 네 속이 잘 갖고 있어. 그 정도는 네 안에 모순이 없고 네 속으로 순수하게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혹시 부족할 수 있어. 그죠? 우리가 다 모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온전하게 믿음이 결합되어 있어서 딱 여기까지 믿음이지만 이 안에 내 스스로 모순이 없어. 내 생각이나 확신이나 행위에 말에 스스로 모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호호.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사람이 모든 신앙이 또 지 마음대로 되겠죠.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는 거냐면, 그러면 저 약자들을 위하여 나는 맨날 참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입니까? 라고 강제하게는 우리 뭡니까? 큰아들들은 동생들에서 맨날 양보해야 되는 뭐 그런 좀 억울함이 있죠. 그런 억울함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강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세요. 성경에서 네가 믿음이 있어서 먹는 자체를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지금 뭐라 그랬지?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먹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난 안 먹겠다. 이 두 양자를 욕하지는 않았다고요. 잘 보세요. 나는 아직 내 신앙에서는 나 율법을 볼 때는요, 지느러 없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믿고 지키고 있어요. 자기 안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순이 없는 것만큼은 순수한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어.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어. 나는 진짜 이렇게 믿고, 근데 이게 절대적 기준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네가 만들어서 믿으라 그 말이 아니고 요만큼에 있어서는 스스로 모순된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모순이 없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 두 양자를 별도로 용한 적은 없어요. 네 왜 못 먹냐 이 믿음이 약한 놈 새끼야. 이렇게 용 안 했다고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처먹고 있냐? 이거 원래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너는 믿음 있으면 먹고 너는 믿음 없으면 먹지 마 이랬다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먹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나 있으나 정죄는 똑같아요, 사람이. 예, 믿음이 있다고 항상 교만하거나 자기 의에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어도 작아도 자기 의에 충만이다. 나 안 먹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이래서 여기서 이길 정죄했다고요. 저것들은 믿음이 약해서 못 먹냐고 멸시했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를 시작했고 요거를 지금 바로잡아 있는 중이에요. 개별적으로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나무라는 적은 없습니다. 맞지요?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없다면 어느 정도로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냐 할 때 어느 정도만큼의 평가는 가능하냐면 22절이에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역시 하나님이 만약 여기서 안 먹는 자가 오라고 이게 100이고 여기서 어긋나는 놈들은 믿음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겠죠. 반대로 얘가 믿음이고 얘가 아니라면 아니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네가 믿는 거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성경 어디 있어도 지금까지 네가 믿는 거를 그대로 인정해 줄게라는 말은 사실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한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 뭡니까? 절대적 기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22절은 사실은 강자에게 일단 주어진 말씀이지만 약자에게도 다 통해요. 약자도 자기 믿는 믿음 그대로 얻고 있고요. 강자도 자기 믿음 그대로 얻고 있죠. 요만큼의 만큼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모순이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문제죠. 믿음이 있었던 자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 거짓된 것이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오히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옳다고 믿어. 그리고 최소한 어떻게 하죠? 자기 옳다는 바에 대해서는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변함없이 순수하게 모순이 없어야 돼요. 일단 그래야 사람이 대화가 되든지 설득이 되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강자인데 약자도 포함해서 너희 둘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약자는 앞에 말했고요. 강자를 말하냐면 약자를 실족시키면서까지 네 믿음 있다고 먹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누구든지 무엇으로든지 형제를 이렇게 연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각자는 자기에게 갖고 있는 믿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을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자기 모순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의 믿음에 부합하게 정말 나에 살고 있어. 우리가 사실 이것도 안 돼서 문제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이게 안 돼서 문제죠. 우리 맨날. 근데 하나님 뭐라래요? 정말 네가 갖고 있는 믿음과 네 행동이 일치한다면, 네 말이 일치한다면, 야, 그 정도만 해도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쳐서 어쩌라고요? 더 막 의로운 척 한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약자에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 강자가 지금 의심하고 먹는 자 아니죠? 처음부터 강자는 의심 없이 그냥 먹는 사람을 강자라고 불렀어요. 자, 왜 이렇게 되냐? 보니까 강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자라고 불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먹어볼까? 또는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끼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정죄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믿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형님은 그게 먹을 수 있다고 봐도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형님이 잡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기는 아닌데 나도 한 잔 하지 뭐 잃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정죄라고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보세요. 자기 믿음과 달라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에,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믿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한 건 이 부분이에요. 믿음과 다른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물론 믿음 자체가 틀린 것에 기반하면 문제이죠. 그런데 조금 더와 덜에 있어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충실한 것, 이것이 일단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요, 안 싸우려고 그랬겠죠. 그죠? 화평한다고 한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경우는 오히려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나는 거짓으로 형님과 화평을 해서 거짓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하지 의의 없이 화평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차라리 싸우더라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서 죄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먹는 지경까지 이뤘을 때 이 사람은 믿음과 다른 방향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정죄되는 거 자르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강요나 나의 믿음과 배치되는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 사는 것, 이해는 되죠. 그죠? 인간이니까 압력이 있으니까 윗사람도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거죠.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 이해는 되지만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아멘. 이게 사실 최종 결론입니다. 물론 15장까지 가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인가요?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먹는 것도 믿음으로여야 하리라. 먹는 것. 강한 자는 자기 믿음에 따라 드십시오. 약한 자는 자기 믿음에 따라 드시지 마세요. 억지로 먹게 하지 말고 또 먹는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형제를 무너뜨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면 형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먹고
편하게 먹지 않으면 됩니다. 먹지 않는 것도 편하게. 자,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억지로 먹으라, 억지로 먹지 말라 그렇게 준 말씀 아니죠, 분명히. 자, 단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요. 23절 소결론이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것만 항상 내 마음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바 믿음이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적 사실과 구속의 실제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예수를 주로 삼아 사는 모든 일, 즉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일까지, 즉 전체로서의 삶을 포괄하는 주 따름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먹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면 먹지 아니하지 말고, 주님 따름이라면 먹고, 주를 믿음이라면 먹지 아니하고, 이것에 따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 수준에서는 정말 이게 모순이 없다면 기다려주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아주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구할 거는 믿음도 자라서 이 일관성 있고 자기 모순이 없는 이 순수한 믿음 자체가 통으로 자라서 때가 되면 다 강한 자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차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자기 안에 모순이 없이 모든 일이 내가 좀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에 입각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미 이게 앞에 나온 말씀입니다. 강한 자도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모든 일에 이 믿음에 모순이 없이,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먹는 문제는 잘 보이기도 하며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믿음의 또는 믿음의 삶, 형제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 논증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문제들이 있어요. 큰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날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만 보니까 먹는 걸로 좁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를 축소시켰어요. 주제를 축소시키면서 또 반면에 확장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즉 가장 사소하고 작은 문제가 가장 큰 일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 작은 문제에서부터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실제로 먹는 문제를 얼마나 믿음과 결부시키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서구에 비해서. 그래도 여러분, 제가 좀 술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문제 삼는 술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고기였다. 근데 서구 사람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십니다. 서구인들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서양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아무 상관없는가? 절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다. 레갑 족속을 보십시오.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정말 복되다. 한국 교회는 뻔히 알면서도 문제 제기 자체를 서로 눈치 봐서 못하는데,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도가 이 문제를 딱 들춰내가지고 믿음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가르쳐주니, 어떤 사람이 사소하다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정말 신앙의 가장 낮은 레벨에 해당되는 문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혹은 신앙인의 윤리적 수준에서만 논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지나갔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래서 정말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남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나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형제를 포함해서 나 자신에게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먹는 문제에서부터 반드시 가려져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가 같은 원리인데요, 다른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강한 자가 먹지 않고 약한 자가 먹는,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것도 음식의 종류도 약간 다르죠. 물론 여기도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까 대개 고기 문제란 말이죠. 또는 그 코셔 음식이라고 그러죠. 율법에 아주 정결하다 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 문제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은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을 때 떨쳐올려 부정한 것들이라. 그래서 이제 예표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내가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했는데, 약한 자는 아직까지 그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종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계속 이게 지금 지식이 늘어나면서 믿음의 폭도 넓어지는 거죠. 자,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러나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동일해요. 그죠? 유대인은 강한 자가 잘 드시고 약한 자가, 이방인이 잘 못 드세요. 한국에서는 강한 자가 안 먹어, 약한 자가 잡숴요. 그죠? 방향은 맞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여기에요. 먹는 거를 볼 때예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저 사람 저걸 먹네? 저 비늘 없는 문어를 삶아서 먹네? 한국은 어떻게 해요? 아이, 저 형님 한잔 하시네? 여기서 문제 발생하죠. 먹는 순간에 발생해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만 다르지, 먹는 것을 보는 현장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어찌해야 되는지 사실 말 안 해도 다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실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우리 마음에 와닿는 바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를 많이 들어줍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예를 많이 들으잖아요. 역사로. 그런데 이 예를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어제가요? 오늘 새벽인가? 오늘 아침이군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게 됐는데, 이 빛을 설명할 때 뭐라 하냐, 이 빛을 주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신앙의 체험, 또 하나는 하나의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은요, 뭐를 가지고 근거를 삼냐면 항상 역사를 가지고 근거를 삼습니다. 역사.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역사니 아니니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는 항상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역사적 사실을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로 심판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할 때, 과거의 옛 사람들과 옛 땅은 물로 멸망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거는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 있을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성경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웠거니와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인내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와 상관이 있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한 게 아니고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를 든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지금 설명을 듣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거를 사실로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기 위해서 예증을 들어줍니다. 예를 통하여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을 따라가면 실제 있었던 일을 예증으로 쓰는 것이죠. 예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우리 삶에 실제로 있는 일을 한번 가지고 예증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릴 때 들은 간증이기도 하고 요즘도 가끔 듣습니다.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형수들 회개시키고 복음 전해가지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짜 믿음의 간증이 가득한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청송감호소에 있을 때 이 장로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도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얼굴을 마주치려 하지 않더래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몇 번을 권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붙들고 해서 한참 만에 너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 말했냐. 나 사실 장로님 경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증스럽서 내가 교회 안 갑니다. 그래도 상관이란 말이죠. 나이도 많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장로님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세상 거 다 끊었고 나보고도 끊으라고 해놓고 장로님 뭐 그저께 저기 그 감찰관들 와가지고 소주 마시셨잖아요. 내가? 예, 제가 다 봤어요. 나 그런 적 없다. 소주잔에 이렇게 마시는 거 제가 봤어요. 몇 월 며칠 어디서 식당에서 누구랑 같이 밥을 정확히 딱 찔러대는 거예요. 이 장로님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사이다 했어. 사이다. 야 그거 그 사람들 나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나 술 안 먹는 거 알아서 자는 소주잔인데 사이다 따라준 거다. 너 내 눈을 봐라. 이거 얼마 중요한 거였어요. 사람은 얼굴이 교만이 나타난다죠. 너 내 눈을 봐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보이냐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장로님 눈 보니까 거짓말 아니네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대. 그래서 그 뒤로는 콜라를 꼭 받아 마신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곧 서울구치소로 왔어요. 서울구치소 와서 계급이 좀 올라갔어요.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5급 사무관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라고 그래? 대대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교도소에 대대장이라고 부르는데 5급 사무관이 됐어요. 우리 행정고시 합격하면 5급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사무관. 자 거기까지 이제 말 따라서 올라간 거죠. 어느 정도 직급이 됐어요. 그런데 법무부 교도국장 법무부에서 장관 차관 그 밑에예요. 2급 이사관. 우리 잘 모르시죠? 하여튼 겁나 높은 사람이에요. 차관 바로 밑에 차관 밑에. 그러니까는 장관이나 차관은 그 윗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아래 사람들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 인사 발령하는 사람은 누구냐? 국장이에요. 교도국장. 2급 공무원. 이 사람이 새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간부들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 있는 사람들 했는지 상당히 많은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쫙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회식하기 전부터 소문이 돌아왔대요. 이번에 전 간부들에게 폭탄주를 한 잔씩 다 마시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근심을 했대요. 근데 교도소장님도 저기 대대장님 어찌하실랍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지금 전 간부들 다 한 잔씩 하게 한다는데 그러면서 교도소장까지 같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사모님도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걱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안 마시면 저기 시골로 좌천될 수 있다. 각오한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는데 국장이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이크를 잡았나 봐요. 큰 홀이었나 봐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 한번 한 다음에 한 잔씩 직접 폭탄주를 만들어 가지고 따라주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 앞에 딱 왔어요. 근데 국장의 보좌관이 어떻게 알고 다 알게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러겠죠. 국장님 여기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달라고 해준 이야기예요. 옆에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가 달라고 해준 이야기인데 국장이 이걸 놓치겠어요? 여기 장로님이 계시네. 장로는 좀 배려를 해줘야죠. 한 장, 집사는 2장, 평민은 3장. 오케이? 딱 마이크 내려버린 거예요. 평신도라고 할 것은 이제 일반 사람이 모르니까 평민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 1잔, 집사 2잔, 평민은 3잔 받으시오. 근데 이 박근혜 손 딱 모으고 국장님 저는 못 봤습니다 이랬대. 손이 5초 정도 이렇게 공중에 딱 떠 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쫙 하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차관 바로 밑에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술 안 마시면 됐더니 이 사람아 이건 술이 아니야. 자네와 나의 우정의 표시이고 사랑의 표시인 것이지. 우리는 한 운명의 띠로 묶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거 술로 받으면 안 되지. 꼭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술이 아니라 이걸 받아 먹으면 넌 내 사람이고 아니면 아닌 거야. 쉽게 속된 말로 뭐 해먹더라도 이놈을 믿을 수 있는가 못 믿는가 이거 한번 따라보면 안다는 거죠. 술 안 받는 놈이 내가 부정이 있으면 눈 감아 넘어가겠어요? 아니겠죠? 이런 걸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참 들고 있는데 손을 뻗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받아! 계급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그때는 나이도 좀 젊을 때만이니까 못 받습니다.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변에 간부들이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장로님이 그때 살짝 돌아보니까 얼마나 정말 잔인하고 야비한 눈빛들을 봤는지 봐보세요.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본인 빼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 잠깐 박장로님이라도 그래, 박장로라도 살아야 우리가 체면이 살지. 우리는 못해도 박장로로 살아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쳐다보더래요. 뭔 뜻이냐? 네 그동안에 잘난 척했지 한번 보자. 교도소장까지는 버텨냈지. 국장은 어찌 안 버틴가 보자. 해봐. 다 그런 눈빛이더래요. 네 진짜 모가지 나락을 각오하고 어떻게 한번 보자. 참,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야 나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 한번 해봐. 다 그렇게 쳐다보더래요. 아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동기부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래? 국장님 여기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진짜 혼자 외톨이가 되고 계급으로 밀리지 쪽수로 밀리지 동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족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새가 날아나 날개 쭉지 뿌려고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요 마음에 불이 훅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국장님이 잡고 있는 마이크를 거의 뺐다시피 해서 국장님 우리 법무부 교정국장으로 오신 걸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법무부에 어떻게 하면서 인사만 한 다음에 제가 국장님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법무부를 위하여 기도 한 번 하겠습니다. 폭탄주 받기 전에 제가 기도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었대요. 그리고 주야 그 순간 얼마나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지 욕을 많이 얻어먹고 괴로움을 많이 겪고 외로웠는지 그 자리에서 서름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엉엉 울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여 하고 외쳤는데 그 뒤부터는 그냥 이 파티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우는데 그 와중에 이 국장을 위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듯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국장님 말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가 망쳤는데요. 쫙 하더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이 회식 자리가 큰지 아시겠죠? 마이크를 들어야 될 정도로 큰 자리예요. 근데 쫙 하더니 국장이 야 여러분 여기 진짜 장로한 사람이 있다. 계급이 높으니까 반말이에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진짜 장로가 있어. 오늘부터 앞에 있는 대대장 장로에게는 누구든지 술 권하지 말고 사이다나 콜라로 대체하도록. 이상. 이걸 여러분 실제로 들으시라고 제가 단체 카톡에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먹는 문제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은 더 큰 스케일에서 우리는 결론을 이미 얻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한다고 했어요. 유대인에서 이쪽으로 온 걸 내가 억지로 여러분 논리적 설명해서 이쪽 방에서 틀어서 설명하려고 지금 애쓰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틀어도 같은 말인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먹는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똑같은 일이라는 걸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먹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것. 강한 자와 약한 자. 진짜로 이분은 강한 자죠. 강한 자. 그래서 자기 믿음에 따라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안 먹어서 어떻게 됐죠?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됐습니까? 기분 나빠서 화평이 깨졌죠? 그런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거기서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 박 장로님 이겼으니까 나도 한번 앞으로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저분이 갔기 때문에 후순위자는 나는 오히려 더 편해요. 그렇게 가야지. 에이씨 박정훈 때문에 우리만 창피다.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래도 믿음이 없고 저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술자리 화평이 됐어요. 그죠? 거룩한 분위기로 화평이 됐잖아요. 국장이 기분 나빴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도 마음에 오랜만에 감동을 느낀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정직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 보니까 마음이 정말 우리 세상말로 정화되고 순화되는 느낌이죠. 그럼 뭐라? 야 여기 진짜 장로가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출세하려고 봉투 들고 간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먹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높여줄 만한 사람은 아닌 거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죠. 근데 계급은 한참 낮지만 여기 진짜 장로님 계시네.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실족하기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에 그 무엇이로든지의 조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아니하면 죄다. 믿음으로 하되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며 화평을 추구하고. 여러분 만약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하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죄책감을 버리게 하면서 병신신앙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느낄지도 모르는 마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일어날진데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는 술 마시는 거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말하기 쉽죠. 예배는 행위 자체가 경건의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그 자체 자동 믿음이 탑재되어 있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는요 믿음을 막 끌어와서 견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믿음이 딱 발견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자리에서는 응당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먹는 것도 죄인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예배는 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끼리 먹고 마시는 것도 죄가 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왔는데 믿음이 없다. 바로 그게 가인의 예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형식을 요구하고 믿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믿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올해 아직 2년이 채 가지 못했는데 꼭 이 말씀이 아니라도 이 말씀이 주는 부담감과 같은 비슷한 마음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늘 딱 눈에 띄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 심정이 이 말씀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뻔한데 또 말이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딱 한 가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그럴진데 목회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뭐가 될까요? 죄 중에 큰 죄가 되겠죠. 작년 올해는 얼마나 목회자들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기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냐? 믿음이 작다 하면 작은 믿음 안에 모순이 없는가? 크다고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하는 믿음 안에 내 스스로 모순이 없는가? 적어도 자기가 믿는 바로 자기를 책잡을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 좀 지났으니까 얘기한 건데 얼마 전에 시임투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도 좀 많이 나오고 기권도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과 기대는 그랬어요. 그래야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았어요.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너무나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기 그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지만 저는 제 자신이 볼 때 만약에 내가 성도라면 얼마 전에는 우리 교역자들하고 모임에서 그런데 어떤 분 목사님 설교가 올린 지 하루가 됐는데 27,000회 조회가 있고 나는 4일 됐는데 27회 조회가 되는 거예요. 1000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럴만하다라는 진짜 양심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양심적. 이게 숫자가 꼭 수준의 배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0배니 10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산술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성도라면 나 같으면 조교에 가겠냐 안 가겠냐. 나 양심적으로 갑니다. 정말로요. 나 같으면 갑니다. 거리 멀어도 가요. 애들 다 태우고 가요. 그렇다면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 옛날 같으면 이게 좀 너무한데 그랬을 건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생각이 안 돼요. 놀라운 변화죠. 계기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서 생기긴 생각이고 변하긴 한데 오늘 말씀과 상관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신학적인 성경적 설명을 하자면 먹는 문제도 믿음이 아니면 죄고 이것 때문에 실족거리가 생기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고 서로 간에 연약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작지만은 물론 저는 스스로 목동이라고 그럽니다. 목동이지만 하여튼 양을 받은 양 수와 시간만큼 어쨌든 치고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옛날부터 생각하는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과 부합하냐? 그건 저만 알겠죠. 괴리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올해는 그 괴리가 거의 없게 보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박수를 치고 훌륭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솔직히 저보다도 잘난 척을 많이 하는데 이게 더 많이 벌어진 분들이 있어요. 보기에 이분들은 할 수 없이 좀 비판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내 자신은 어느 정도냐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야 이걸 만약에 표로 나누면은 이렇게 갈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설명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애를 써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내 자신에게도 이걸 적용해 볼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은 데는 말씀인데, 그걸 남에게 말해야 되는 것은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애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일단 저의 고백과는 별개로 말씀 그대로 자기 믿음을 따라 생활하시고 예배하십시오. 아멘. 저도 믿음을 따라 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누군가가 말씀대로 성나고 연약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혹 여러분이 또 저한테 가르쳐 주면은 그건 제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벗어난 자유나 믿음을 가장한 자유는 갈수록 조여오는 숨막힘이 있습니다. 가짜니까. 오직 믿음의 자유라야 큰 호흡의 숨쉬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려 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그 밖으로 뛰쳐나가 크게 숨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번 숨을 쉬어보십시오.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